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동방교회 교부들이 주장한 구원의 3단계는 정화요, 조명이요, 합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합일이라는 것은 영혼과 하나님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교부들이 구원이라는 말을 몰라서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교부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합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일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결합하는데 그 결합된 것을 본인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는 거예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가 오신 사건을 그것을 이런 식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잘못된 말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가 이렇게 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종이 알 수 있다. 자, 이 합일의 과정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죠? 우레가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구름이 있었고 나팔 소리가 들렸고 연기가 났었고 불이 일어났고 큰 진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정작 하나님을 만난 곳은 흑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흑암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느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흑암에 계십니다. 흑암에. 예? 흑암에. 자,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자, 하나님은 흑암에 계신 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흑암에 둘러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다?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는데 빛이 흑암에 숨어 계신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그분을 만났어. 난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했어.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0절.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도 어두컴컴하였도다. 하나님의 발 아래도 어두컴컴하다. 하나님의 발 아래도 어두컴컴하다. 온통 하나님은 흑암에 계심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9절.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다. 이게 강조다. 강조예요. 계속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다. 흑암에 둘러 계시다. 심지어 하나님 발에도 캄캄하다. 어두컴컴하다. 자, 열왕기상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캄캄하다는 건 흑암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8편 11절.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하시더라. 자,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흑암에 숨어 계신다. 흑암에 숨어 계셔. 흑암에 숨어 계신 분을 사람이 알 수 있다? 이건 곤란한 얘기예요. 자, 또 볼까요? 시편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자, 그러면은 흑암에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실까요? 신명기서 5장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자,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니까 흑암에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흑암 속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흑암에 계신 분. 흑암 가운데 숨어 계세요. 그리고 흑암 속에서 말씀하신다. 이게 참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다. 성경 연구로도 안 되고 신학으로도 안 된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교부들의 사상이다. 교부들의 사상. 교부들은 흑암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교부들의 사상이에요. 자, 이 하나님과 결합을 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부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화와 조명과 합일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같이 단지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런 것은 교부들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부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정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정화를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조명. 흑암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려면 뭐예요? 빛의 인도를 받아야지. 빛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갔대요? 말씀의 인도와 빛의 인도를 받아서 신의 산을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구름과 연기와 우레와 번개와 나팔수 그걸 보고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니까. 근데 오늘날 이런 사상이 없는 거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의 사상은 오늘날 소멸됐어요. 관심도 없고 연구 대상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동방교회 교부들 이 위대한 인물들을 후세는 뭐예요? 이단으로 또 낙인을 찍었어요. 아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단이라고. 아니 이걸 이게 이단 사상입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신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신비예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의 뜻이 신비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신비라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교부들의 사상 가운데는. 보고 듣고 배워서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을 보고 듣고 배워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철저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은 모세가 흑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흑암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다? 그것이 합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결 의식을 행했어요. 정화를 했어요. 옷을 빨고 그들이 성결 의식을 행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모세야 빛의 인도를 받아서 그 근처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근처를 못 갔어요. 그들은 어디에 머물렀다? 산기슭에 있었다. 산기슭 멀리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멀리서 있으면서 근데 그걸 보고 다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그거 왜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여 보여주소서. 주를 보여주소서. 하나님 제게 보여주소서. 자꾸 그렇게 한다니까요.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왜? 죄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확히 보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조명을 받아서 조명을 받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빌의 단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빌의 단계 못 갔기 때문에 그걸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 교회 신자로 살다가 죽었어요. 하빌을 못 이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예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결합하는 거예요. 하빌은 사람과 하나님의 결합, 그것을 영혼과 하나님의 합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이고 영생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흑암에 계신 하나님과 합일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신비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화와 조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합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화와 조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부들의 사상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시작하는 건 여정의 시작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을 향해 출발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믿기로 고백하고 이제 세례받고 이제 구원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기로 한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과 합의를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의를 위한 과정. 이게 뭐예요? 구원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 과정에. 그래서 그 동방 정교회 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뭐예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는 중에 있는 거지.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 받았으면 뭐야? 합일이 일어나야지. 근데 합일이 없어요. 그럼 언제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뭐예요? 나 예수 믿기로 할 때 그때 받은 것 같은데 저는 몰라요. 그럼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흑암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신 건데 그거를 모를 리가 있어요? 아니 자기 안에 이렇게 손에 가시만 박혀도 가시가 들어온 걸 자기가 아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신 것을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가시가 들어온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오신 건 모른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진짜로 아주 그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의 그 구원론은 점진적이고 유기적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복종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교우들이 주장한 구원의 3단계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3단계. 첫째가 뭐예요? 성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화다. 그 다음에 말씀과 빛의 인도를 받는다. 조명의 단계다. 영원히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결합하는 일. 그것이 뭐예요? 하빌이다.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완성되는 것이다. 완성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게 됐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영적 기도하면 즉시 구원. 마음으로 고 입으로 신하면 누구라도 구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위대한 신앙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후세교회는 이들이 남긴 보화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잘못된 말씀, 짝퉁 복음이 교회를 점령하게 됐어요. 잘못된 말씀,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복음, 짝퉁 복음, 짝퉁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